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호흡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배드리라 명령하신 거룩한 날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지구촌의 여러 어두운 소식들과 전염병과 또 찾아오는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또 하나님 삶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중단되고 하나님께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되며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겸손히 회개하여 큰 부흥으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모든 아버지 심령들마다 위로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더욱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경건한 시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경건하게 마음을 모아 자녀들과 더불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에 드려진 헌금과 성경 통독 답안은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유롭게 교회를 방문하여 헌금함과 통독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온라인 뱅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유스럽게 방문하시거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 뱅킹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4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온 교우들은 여러 수칙들을 지켜 스스로 조심하여 건강을 지키시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기울여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고개 숙이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곤고함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묵상해 봅니다. 오 하나님, 주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지킴과 보호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성읍의 터전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11조와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작정하여 드리는 여러 소원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귀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며 또 하나님 드리는 소중한 그 마음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오 하나님, 또 의료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며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앞 저들의 생업의 터전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장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5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방긋 웃으면서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들의 믿음은 보는 것, 곧 비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르는 믿음의 싸움이란 곧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크게 보는가 하는 비전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린 후에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들려준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400년의 종살이를 벗어나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영광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된 출애굽 1세대들. 그러나 그 축복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스리더니 저들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전진에 종지부를 찍고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유리하다가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잠시 후 저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여러 상황과 동태를 살피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모든 정탐을 마친 자들이 돌아와 백성들에게 정탐에 대한 보고를 들려주죠. 그러나 12 정탐꾼들의 견해가 10대 2로 현저하게 갈리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인지라.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들은 정탐을 하며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보았고 무엇을 크게 본 것입니까? 저들의 눈에 보이는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사는 사람은 장대한 자들이요 거인들로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들 앞에 선 자기들의 모습이 메뚜기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땅, 그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남은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10사람의 보고에 맞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으며 통분해하며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에게는 그렇게 거친 땅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처럼 보였던 그 동일한 땅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저들에게는 그렇게 크고 장대한 자들로 보인 그 땅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앞에 놓여있는 풍요하고 맛있는 먹거리들로 보였다는 것이죠. 현저하게 둘로 갈린 정탐꾼들의 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200만이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에 힘을 실어줍니까? 10사람이 들려준 보고에 힘을 실어주더니 저들은 단 한 번의 믿음의 여과 없이 단 한 번도 믿음으로 분별해보지 않고서 저들의 보고를 들은 그대로 진리처럼 받아들여 버리므로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가 저들의 믿음의 종착역이 되고 광야가 저들의 매장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규모나 보이는 대적의 신장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한치 흔들림이 없는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시더니 저들이 그렇게 악평하던 그 땅을 정복하고 저들이 그렇게 거대하게 평가하던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크기와 숫자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크게 보느냐는 비전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일마다 때마다 좋은 비전, 좋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리고 정복해야 할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오늘 모세는 저들을 격려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나라, 큰 백성이라. 너희는 큰 나라, 큰 백성이라. 너희는 결코 메뚜기들이 아니라 큰 나라요, 큰 백성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큰 나라요, 큰 백성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저들은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빠져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보고에 들어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수아와 갈렙이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대적이 누구든 얼마나 강하고 많든 상관없이,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적고 약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전쟁의 승패나 어떤 일의 성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숱한 사건과 위기와 전쟁과 모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 쓰러졌지만 누가 생존했다고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어떤 백성이 큰 백성이며 누가 큰 사람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신이 인생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연약한 민족을 한 거대한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내시려고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여 시험과 각종 이적과 기사와 전쟁, 강한 손과 편팔로 권능을 행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이 한 민족을 그렇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함께 동행하며 그 민족을 위해 섬세하게 채우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며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이스라엘은 큰 나라요 큰 백성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도 너희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아들이 13살이 되면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이라든가 정찰하는 법 또는 칼을 쓰는 법이나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치는데 13살 생일이 되면 그날 밤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을 떠난 일이 없던 그 아들의 눈을 가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 산으로 그 아들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산 숲속에 아들을 홀로 두고 나오는데 그 아들은 그곳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하룻밤을 그렇게 홀로 지내는 것이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소녀는 눈 가리개를 풀고는 울창한 숲속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소녀는 고독스럽고 두려움이 그렇게 밀려오는 그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한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소녀는 나뭇가지에 움직이는 그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며 어디선가 야수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상상에 몸을 움츠리기도 하며 무거운 긴장 속에서 그렇게 그 밤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긴긴 밤이 지나고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던 어둠이 걷히고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 새벽 여명을 알리는 빗줄기가 비치면서 깊은 산숲 속에 마침내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던 소녀는
나뭇가지를 보고 꽃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소년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저 건너편 나무 뒤에서 자기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새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은 그 두려웠던 그 긴 밤을 결코 홀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그 어두운 밤을 함께 지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죠. 바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만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얻으리라. 그 땅을 얻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첫 성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듣고서 그 대적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 곧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 까닭에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백성이요 참 성도로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요 큰 백성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요단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격려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의 말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됨의 자격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큰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저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저들이 목격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도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민족, 그 나라에게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진 그들이야말로 큰 나라이며 큰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들은 그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길은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저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들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그 큰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고 축복된 영광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린 실패가 바로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있었음을 알기에 새로운 세대에게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대한 저들의 준행 여부가 가져오게 될 두 가지를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준행하게 되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된 그 영광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사화복과 모든 미래적 영광이 바로 말씀에 대한 저들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엄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과 나라 가운데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로 그 말씀을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이웃과 열방의 사람들이 진실로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야말로 진실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영광과 그 축복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5학년 딸이 수업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숙제를 받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하고 싶은 10명의 사람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러자 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평소 친하게 되는 그 고모네 가족들과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여 적기 시작합니다. 쓰기를 다 마치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런 과제를 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살아야 한다면, 한 명만 살 수 있다면 누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딸은 선생님의 질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워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고모 식구들을 먼저 포기하고 이제 자기 가족 5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은 놀랍게도 딸 자신이었다고 아빠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딸이 하는 말이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해요? 차라리 제가 죽을래요. 대답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영을 잘하는 엄마,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그 이름을 다 지운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고 합니다. 바로 아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서 이 말을 들은 아빠가 참혹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딸이 하는 말입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이 딸의 말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그 복음의 기쁜 것을 알아듣고 반응할까 고민하며 점점 탈진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딸을 통한 말을 하나님의 도전처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 되게 섬기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진실로 청종하며 준행하고 계십니까?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사는 축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너희는 큰 나라요 큰 백성이라 들려주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이며 어떤 백성이 큰 백성이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는 나라가 왜 그렇게 복이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가치와 확신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만큼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때에 마지막 핸드폰 통화와 관련된 갖가지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 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죠? 딸의 뜬금없는 말에 얘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핀잔하는 엄마의 말, 이에 들려오는 딸의 말이 이것입니다. 엄마, 나는 엄마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보다 내가 먼저 가나 봐요. 지금 지하철에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엄마, 사랑해요. 종종 수해로 고립이 되거나 등산 중에 조난당했다가도 핸드폰 연락으로 구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일전에 몇몇 한국인들이 미국의 사막인 데스밸리로 여행을 갔다가 차가 고장나서 죽을 뻔한 경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고립된 저들은 며칠을 사막에서 심지어 자기 오줌을 마셔가면서 지내다가 겨우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행객들은 핸드폰만 믿고 갔다가 넓은 미국 땅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도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은 사막과 골짜기에서는 잘 터지지 않는데요, 기도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더 잘 터집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사는 길이 있고 축복의 길도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런 메시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 없는 1만 군사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전염병, 그리고 그와 더불어 찾아오는 삶의 기근에 직면해 있으며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 사람들마다 두려움과 강팍감이 만연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며 우리가 받고 있는 미국 땅이 가장 실제적인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진실로 크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축복된 자들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가장 위기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위대한 도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큰 나라의 큰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스스로가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존재인 것을 모르고 다만 메뚜기 자상을 가진 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오늘 광야의 새로운 세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나라요 큰 백성이라. 너희는 큰 나라 큰 백성이라.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큰 나라요 큰 백성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처럼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준행하며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받아 우리가 하나님 품고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크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까닭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상황과 도전을 하나님, 이 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품고 준행하며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흩어져 초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과 저들의 자녀와 모든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아멘.